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외모를 보는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갈 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을 보는 것 같다라고 비난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현실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도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로 부하게 또 딸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물론 이제 거대한 포상을 하사하는 것은 지극히 왕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울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막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자,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이 이제 다윗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사울 왕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기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침 이세의 큰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오죠. 그 다윗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들에 있는 양들은 어쩌고? 왜 여기서 너의 교만함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내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에게 다윗이 노하고 있는데 그거를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한테 "너 교만해. 너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뭘 했는데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없는 건가요? 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군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이 결국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위로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 광경이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블레셋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어린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비현실적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제가 양치기를 하고 있지만 양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나 또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자 다윗은 얘기해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과 싸울 때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싸우긴 했지만 내 힘으로 그것을 해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이라고 사자와 곰과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과 같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자, 이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사울은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군복도 두고 갑옷을 입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몇 번 걸어보다가 아, 이건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막대기를 갖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감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신앙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사울과 엘리압을 생각해 보자.
자,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려는 자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주려 했고 실제로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에게 현실적인 무장을 수여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발언을 치기 어린 소년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보았죠. 사울과 엘리압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현실의 문제를요, 별개의 것으로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앙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종교 행위로 국한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행해야 할 삶의 예배는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현실적인 힘을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능력 좋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오신 분들에게 목회자들은 가장 좋은 해결책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은 거죠. "아 목사님 제가 그거 몰라서 기도해 달라고 여기 왔겠어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현실의 해결책을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신앙을 현실적으로 보는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자, 다윗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었고 자신이 가진 물맷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느냐?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맹수와 싸워 이기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죠. 지금도 여러분 총과 같은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그리고 총이 있다 하더라도 맹수와 어떻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다 다윗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현실로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골리앗의 싸움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실 것을 신뢰했죠.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종교 행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치 아무런 의미 없는 현실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의 종교 행위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교회 밖에서의 현실적인 삶의 행위로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복들을 세어보게 하시고 그 크신 복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